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린다. 이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서구의 교회력 절기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 예배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적이거나 동양적인 예배입니다. 서구교회가 자신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발전시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인 숭배, 또한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세례명이라고 하여 그들이 그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름에다가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1년의 절기에 맞추어서 교회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어서 성경의 66권의 내용들을 매주마다 강해를 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그 달력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크리스마스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겨울이라는 특성, 춥다는 거죠. 또한 동양의 동지, 밤이 제일 길다는 어두움의 그런 근거를 맞추다 보니까 1월 달인데 사실은 그보다 좀 당겨서 12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됐고 양력을 또 따지다 보니까 어중간한 날짜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달을 예수님의 탄생일, 축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타크로스 할 때 이 산타라는 말 역시도 포르투갈에서는 성녀, 성모상 또는 산타크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의 인물이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인데 어린이들의 수성인이었던 성 니콜라스의 별칭을 산타크로스라고 이름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돼서 기독교 신앙이 그 나라의 선교 이전의 문화와 만나서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는 것을 토착화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배 형식으로 활성화해가지고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신앙 고백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헌신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회 그 어떤 교단도 송구영신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토착화 예배 형식이 바로 또한 새벽 기도의 형식입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때 새벽 기도는 없었습니다. 물론 서양 교회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대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퍼지면서 도교를 믿고 있었던 분들이 개종을 시작하면서 도교의 열심보다 기독교가 열심이 없다, 나태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도교 믿을 때도 거짓 종교를 믿을 때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열심으로 지성을 드렸는데 우리가 새로운 서양 종교, 믿음의 종교, 예수의 종교를 믿는데 그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농경 중심 사회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 곧 논과 밭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맞아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민족의 한 해를 보낸다는 또 한 해를 맞이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앞으로 올 그 한 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21년 행복한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쪽에 보시면 큰 프랜카드처럼 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잘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 10월 달이 되면 내년도를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까. 근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도 못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협력해서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불규칙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가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내년 2021년도는 도대체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애우기도 좋게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아주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구절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본문에 이 성경에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오늘 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AD 62년경 로마 옥중 감옥에서 일반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기록을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시 로마에서 약 2년 정도 투옥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후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3개월 동안, 약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교회 열심당원들의 이 추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특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에서는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신자라고, 이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약 2년 3개월 정도의 긴 시간,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편지를 써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과연 뭘까 이런 것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어느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독론이죠. 그래서 교회론과 기독론의 기초에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론의 기초를 이루는 본문입니다. 2021년 행복한 교회가 바른 교회상을 정립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귀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2019년 또 2020년 또한 내년 2021년 그래서 좀 약간은 불편한 그 도구일 수도 있지만 2019년은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이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어디에 있으면 좋겠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과거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또 그것을 AD 30년에 살았던 예수님이 더 이상 저렇게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런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 곳,
그곳은 악이 없고 죄가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우리가 오늘날 2020년 코로나19가 오면서 교회 예배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9년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것, 올해에 비하면 너무나 참 엉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나라입니다. 인간이 꿈꾸곤 최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작년 2019년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했던, 그게 얼마나 좋았던 건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고, 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의인으로 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올 2020년을 겪으면서 너무나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2019년 정도라도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풍요로운 때 2020년은 너무나 한국교회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아파한 한 해였다는 것을 올해는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흠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면, 그리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9년이 과거였다. 그러면 2020년도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우리 현재의 모습, 2020년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7, 8분 정도 짧은 영상, 우리 행복한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 작년보다는 우리가 별로 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잠깐만 꺼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자기가 하나 조금 더 올라가서.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광을 이렇게 여기 웃으며 있는 당신의 모습 보며 언제나 나의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것 같아도 할 거는 다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부족한 게 많았죠. 작년에 워낙 2019년에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올해 특별히 전도 부분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잠잠해 주면 더 새로운 방법, 또 올해 준비했던 영어 우리 도서관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준비하고 또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2020년 표어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해를 기도하면서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영상처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행복한 교회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설교와 매일 성경 30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신방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교회 벽과 내부 페인트 칠, 화장실 개조, 전체 교회 등을 LED로 바꿨고 소예배실과 또한 침교실, 또 식당,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어 도서관도 꾸며보았습니다. 항상 지나온 과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실무위원들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성가대장님과 지휘자님, 반지자님들이 너무나 큰 헌신을 했습니다. 난생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저 자신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예산보다 적게 나왔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행복한 교회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예결사를 해보니 처음 세워진 예산의 99% 거의 100% 충족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100%보다 더 넘게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1%를 아마 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삶으로 나타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낮은 자세로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나의 몸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지어져 간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어야 하며 교회가 다양한 모양들이 모여져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불평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고, 왜 예수님이 끌려가야만 하느냐고 항의하고 예수님께 들이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고 충만하니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라는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 2019년 좀 우리가 부흥했던 한 해였죠. 또 2020년 금방 보았던 영상처럼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1년 미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혹은 성령을 과거에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는 사적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유지되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헌신, 예배위원들의 헌신, 봉사위원들의 헌신, 성도들 간의 서로 사랑 때문에 유지되었고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앞으로 2021년 더욱 힘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저는 이때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베소서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AD 1세기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소수였고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보아도 대부분 어부였고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져서 세계사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 바리새인 학자였지만 그 겉모양을 벗어 던지기 시작하자 평생을 죽으림을 당해서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에 교회를 설립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성경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도 역시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도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이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노력할 때 낮은 자세로 봉사할 때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났다 하면 그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목회자만 열심히 한다면 그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누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내려놓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특별히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다 같이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실무위원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민주적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목사도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목사도 평신도의 말을 믿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반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옳다고 인정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며 먼저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희생과 봉사, 사랑은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익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일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교회는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예수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을 가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역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며 예수가 걸었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그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오히려 더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변질되고 하나님은 옆교회로 이사하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밥도 함께 먹고 기도도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어려움도 함께 겪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바로 공동체의 이상입니다. 성도들만 고생하면 되나요? 목사만 고생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곳에 모든 하여튼 행복한 교회 나온다는 사람이면 다 함께 웃고 즐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희생하고 용서할 때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거룩함과 용서와 희생 헌신이 존재할 때 2021년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